2021년 8월 17일 화요일 지혜로운 큐티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과 우상을 비교하시는 모습이 무척이나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상과 비교 대상이 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이 사랑은 정말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우상을 비교하시는 구절은 예레미야 10장 12절에서 26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반복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결코 우상에게 넘어가지 말라는 강한 호소이며 우상에게 결코 자신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강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여름 정기예배를 통해 배웠듯 우상은 그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자신이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물이 출렁이고 비와 번개가 내리며 자신은 자신의 창고에서 바람을 꺼내어 여기저기로 보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우상 중 어떤 것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참 신이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의 소망과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우상 따위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자리한 우상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헛것이며 우상은 반드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요. 멸망당할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분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몫으로 무슨 땅이나 재물, 복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 오직 이스라엘만을 자신의 것으로 몫으로 삼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 우리의 몫으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또 우상에게 마음을 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는 징계의 철퇴,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될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을 위해 바벨론의 잔인한 용맹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무기로 많은 나라들을 부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들을 잔인하게 쓰러뜨리며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생각하며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자신들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자신들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후 그들을 남겨두지 않으시고 그들 또한 주저없이 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계획이었으며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결국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라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심판받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필요 이상으로 잔인하게 대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들, 그들의 교만함을 징계하실 뿐 아니라 내 백성을 친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목, 자신의 것,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렇듯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은 자신의 몫으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나요?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강하다는 교만함을 가진 이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오늘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합시다. 하나님의 것, 소유, 목답게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실 수 있도록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결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거나 슬픈 마음이 아니라 오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혜로운 큐티생활 19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름 정기예배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 다짐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귀한 신앙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해 보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세 번째,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에 기준하여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자신의 삶의 말씀을 적용해보고 자유롭게 내용을 적어보세요. 우리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